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받는 혹독한 또 시험을 받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바로 이 시험 받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잘 나타내서 기록해 준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는 과정을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죠. 민수기를 읽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황폐한지, 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전염되어지는지, 사람의 마음이 감사보다는 얼마나 욕심에 가득 차 있는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물이 부족한 곳이죠. 기갈이 있는 곳입니다. 이 광야라는 곳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이제 사람들을 그곳에서 훈련시키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사람의 마음이 이 광야에서 생명의 생수가 터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그곳에 놔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광야에서 이들이 했던 것은 불평과 불만밖에 없는 걸 보게 돼요. 광야에 내던지니 정말 마음도 광야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불평은 금방 이 200만의 사람들의 불평에 대해서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려요. 딱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돼요.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처음에는 돌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어쩌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했던 이 지도자도 어느 순간 전염되어서 불평하다가 결국은 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성경의 구약에서 그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이야기 나온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도 어떤 정점에 가서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불평불만이 그 입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이야기를 전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끝나고 큰 비가 왔어요. 그나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인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산에 내려오자마자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그 왕후가 자신을 죽이려고 막 욕하고 헐뜯고 보이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러면서 대드는 걸 보게 돼요. 그러자 그렇게 바알과 선지자 앞에서 담대했던 엘리야 겁먹고 숨어버립니다. 도망가 버려요. 어디로 도망가냐?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분내면서 화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광야의 노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그곳에서 막 성질 내면서 불평불만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이 불평이 시작되다 보니까 본물 터듯이 끝없이 불평하고 끝까지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평은 습관과 같습니다. 감사도 습관과 같아요. 습관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가만히 놔두면 생기는 거지만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1년 중에서 절반이 끝나고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절반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이야기하는 삶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평불만하고
사람들의 삶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삶이 더 많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았던지 과거의 삶은 이제 정리를 해버리고 남은 이 삶을 감사로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쫓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장 안 고쳐주시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가 나으려고 하면 제사장이 확인해 줘야 집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사장에 보이려고 제사장 만나러 갑니다. 가는 도중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손을 보니까, 서로 얼굴을 보니까 이 나병이 나선 거예요. 문득병이 나선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다들 좋아가지고 이 제사장에 달려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한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만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셔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물으셔요. 분명히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제사장한테 보여냈는데 한 사람만 돌아오니까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물으셔요. 가다가 나오면 돌아올 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없다 하시면서 탄식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구원을 얻었다. 그 이야기를 하셔요. 이 돌아온 한 사람은 예수님이 구주임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머지 9사람이 가장 실패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감사를 잃어버림을 통해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도 이 시작점에서 이제 이 한 해의 절반이 시작점에서 내 마음을 감사로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지만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린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죠? 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찬양도 안 하고 밥도 안 주고 막 그런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밥 먹으려고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감사합니다. 뭐 세상에 어떻게 떠들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는 정신을 가지고 어떤 모양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귀한 것임을 알고 그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평을 찾아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불평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안으로 돌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밥도 안 준다고 불평도 안 하고 찬양도 크게 안 한다고 불평도 안 하고 그냥 잘 따라와 준 것이 감사해요. 늘 목사로서 무슨 결정을 하면 속이 쿵당쿵당 하거든요. 이걸 잘하는 것인지. 제가 여러분에게는 잘 안 물어보지만 우리 집사람에게 늘 물어봐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밥 안 먹인 것이 잘하는 것인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중고등부 회장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언제 드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고민해 보자 그랬어요. 잘하고 어떻게 한 것이 잘할 것인지. 그러나 뒤돌아보면 아이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예배 드리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오늘 위대한 엘리야는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불평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했으니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19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다. 19장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죽여달라는 거죠. 죽여달라. 뭐 정말 죽여달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겁나가지고 지금 광야에 도망 나온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죽여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불평불만하는 거죠. 차라리 죽어볼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늘 목사나 이제 여러분 성경 교재를 보면 기도하는 법을 나오면 첫 번째 감사하라 그래요. 감사하라. 그래서 모든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공유해 준 기도는 감사로 시작하죠. 감사로.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감사로 시작 안 하는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교회 나왔고 기도시켜 놓으면 처음부터 뭐 안 주고 뭐 안 주고 뭐 안 주고 어쩌고 저쩌고 남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온통 불평을 털어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사를 시켜 놓으니까 불평을 못 하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감사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감사가 훈련이 돼야 됩니다. 감사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 감사로 시작해야 감사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로 시작해도 감사로 못 끝나는데 여러분 불평불만하기보다 감사가 잘 훈련되어져서 감사의 사람으로 끝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노력해야 돼요. 나를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불평불만하고 막 남 험담하고 이런 사람들 쉽게 바뀌냐? 바뀌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들으면 내가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절대 안 바뀌어요. 왜 안 바꾼지 아세요? 노력을 안 하니까 안 바뀌어요. 인정을 안 하니까 안 바뀌어요. 자기 자신을 감사의 사람으로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거센 물결이 이렇게 흘러오면 죽은 물고기는 그냥 떠내려가요.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결이 오면 뭔가 살아있음을 알게 거센 물결을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물결을 차고 올라갑니다. 그냥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더 힘을 내는데 힘을 내다 보니까 그 거센 물결을 차고 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반드시 잘못된 습관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바꾸고 훈련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사람으로 바꾸도록 노력합시다.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맨날 불평만 하다 보면 아주 불평분자가 돼요. 근데 자기만 불평불만을 하냐? 주변 사람들도 다 불평불만을 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뭔가를 해주면 잘 먹고 감사합니다 하면 좋은데 뭐 맛이 있니 없니 짜니 어쩌니 이러면 해준 사람이 불평불만하죠. 괜히 해줬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해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감사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자 감사했어요. 근데 3일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달라져요. 또 불평해요. 3일 지나니까. 근데 이제 먹을 거 없다, 물 없다 그러니까 물 없다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요. 물 먹고
그 다음에 배고프니까 배고프다고 또 불평을 해요. 만나주니까, 날마다 만나주니까 만나만 먹어야 되냐? 차라리 이 애굽에서 주인 옆에서 이 얻어먹던 고기 한 점이 그립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날마다 매맞고 얻어 터지면서 종살이 했으면서 그 종살이 했던 기억은 없고, 주인이 던져준 강아지처럼 애나 먹으라 하고 던져준 고기 한 점이 그리운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훈련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감사의 훈련을 시켰는데, 그 감사를 아주 정말 잘 훈련을 했으면 1년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40년이 지나도 들어가지 못해요. 다 죽고 나서야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을 보내시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한 보고의 내용을 들으시고 실망하시죠. 그리고 그 반응에 실망하십니다. 밤새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말대로 해주시겠다 하셔요. 여러분, 감사를 드린 자에게 더 큰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큰 뭔가를 드리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마음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삶의 감사를 드려야 돼요. 내 안에 음성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성경의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긴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내려와 가지고 엘리야가 대뜸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 나만 이래야 되냐?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불평불만하는 거죠. 나만 남았는데, 나만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니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먹여주세요. 물도 주고 떡도 주고,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천사가 이제 있더니 무릎만지면서 이 천사, 이번에 이제 5절에는 천사가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이 숯불로 구운 떡을 줘요. 물 한 병을 주셔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가지고 어디로 보내냐? 호렙산으로 보내셔요. 가자 하고 호렙산으로 보냅니다. 호렙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줘요. 그냥 소리 한번 야 하고 질러버리면 그자도 기절해 죽어볼 줄 알고 하나님이 세미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소리가 있어요. 왜 나만 이래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나만 이래야 되냐? 이게 불평불만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천사 보내갖고 일으켜주고 이렇게 해도 이 불평불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바꾸려고 계획하고 계셔. 감사의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를 바꾸려고 맥주 감사 주일로 부른 줄 믿습니다. 내가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열심히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정점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지금 내가 감사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하나님 열심히 특심히 믿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그러죠.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다. 지금은 그 열심이 특심이 아니고 그 열심이 불평인 거죠. 그 열심이 불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데리고 있기가 되게 불편한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철저히 우리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늘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많아요. 한 해 동안 안 아픈 것도 감사하고 가족이 있음도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반년 동안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떠돌이 교인 되지 않은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불평이 나오기보다 감사할 수 있는 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부터 교회에서 찾은 것이 있었어요. 선풍기를 강대상 선풍기가 하나 있는데 리모컨만 여기가 있고 선풍기가 없어져 본 거예요. 아무리 기억을 해봐도 없어질 데가 없는데 기억을 해보니까 우리 남성교회가 5층을 청소하면서 버려본 것 같아요. 5층에 도리도리 선풍기도 몇 개 잘 된 것도 있는데 그거 싹 버려더라고. 근데 이제 어제 가만히 내가 이제 이 감사 설교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버린 교인도 있어도 감사하다. 5층에서 그 버리려고 그 꺼지고 내려올 정도의 젊은 교인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사로 바꾸려고 자꾸 생각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화내고 성질낼 수 있는 것도 뒤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이 그렇게 힘 있는 교인들이 있는 것이 감사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갖다 버리지 마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무리에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질 것이냐, 감사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있어요. 130살까지 사는 사람입니다. 흑인인데요, 찰스 스미스라는 사람이에요. 1981년에 이 사람이 돌아가셨는데요, 이게 1981년에 돌아가서 130살이면 거의 뭐 한 세기 전에 노예 때부터 산 거죠.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노예로 살았어요. 성장하면서 많은 매도 맞고 고난을 당했어요. 남북 전쟁도 겪어가면서 소로움을 그 몸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 흑인으로 성장하면서 흑인으로 살면서 자식을 기르면서 얼마나 천대와 멸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분이 돌아가면서니까 이제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하면서 참 험한 인생을 살아왔죠. 힘들었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앞에 목사님도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흑인으로 태어나랍니다. 130년간 언제나 저 옆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나라에 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제일 오래 산 사람 이렇게 기억하기보다 이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았다면 아마 오늘 설교 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지만 감사로 자신의 인생을 마쳤기 때문에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있어서 불평하는 사람, 불만 가진 사람보다 저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긍정의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자기 혼자 남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오. 네 혼자 남은 것이 아니다.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그러니 너는 가서 이 아람의 왕이 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너 다음 선지자가 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마지막 사명을 다해라. 그 불평 좀 하지 말고 사명자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천 명이 너 뒤에 있다는 거예요. 너가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불평부자인 엘리야를 하나님이 바꾸어 나머지 생활을 감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밖에 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투덜투덜거리고 결국 감사를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충성하고 헌신한 것은 헌신자처럼 버려버리고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이렇게 바꾸셔서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 불평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올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꿔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불병거를 내리셔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하시고, 구약에서는 정말로 두 사람만 천국에 살아서 들어가는데 이 엘리야를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돼요. 감사의 사람으로 바꾸어서 데려가신 거죠. 오늘 맥추절 한 해의 절반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주일이죠. 한 해의 절반을 어떻게 보냈든지 한 해의 절반 가운데 이제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사로 바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로 시작하면 내 자신을 감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누가 그를 기억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억되어지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 것이 뭐냐? 가장 열심히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2020년 하반기가 그렇게 감사로 마무리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